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입니다. 네, 다 찾으셨으면 한 목소리로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이 13장은 요한복음을 한 중간 정도로 전반부, 후반부로 나눌 수 있는 기준점이 되는 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3장에서 17장의 내용들은 6월절 하루 전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시다가 체포되기 직전까지 이며 또 제자들과 가진 마지막 만찬의 자리인 마가의 다락방에서 있었던 일들입니다. 그래서 13장의 내용들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고 가룟 유다의 배반도 있고 또 예수님의 부활 승천에 대한 예고와 또 지금 오늘 본문이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이야기해 주시고 그 이후에는 또 베드로의 부인 예고 등의 일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4장에서 16장은 주님께서 마지막 고별 설교가 있고 17장은 예수님의 기도로 구성되어져 있습니다. 13장은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앞으로 당하실 순환에 대해서 이야기하지만 제자들은 그때 당시 그들이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시는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내일 새벽이 되면 체포되시고 또 제자들은 충성을 맹세했던 그 제자들은 언제 그랬냐는 듯이 뿔뿔이 흩어져 도망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13장 34절 35절은 그리스도의 제자된 도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의 계명, 새 계명을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서로 사랑하라는 것은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이웃 사랑의 개념과 별로 그렇게 크게 다른 것은 아닙니다. 구약의 율법에 나타난 옛 계명은 이웃 사랑에 대한 기준을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그 기준을 이야기하고 있다면 인간의 자기 사랑을 하는 것에 대한 것을 기반으로 둔 데 반해 예수님께서 주신 새 계명은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하는 주님께서 자신을 실질적으로 헌신하고 또 생명을 잃으면서까지 사랑했다라는 것에 조금 살짝 구별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생명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적이고 조건적인 사랑이 아니라 사랑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대로 그 안에 무조건적인 희생과 사랑을 실천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입술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닌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셨던 예수님의 그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구약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시고 구약의 구속사 통로로 삼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후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켜야 할 사항들, 율법과 계명들을 형식으로 주셨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십계명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이스라엘 구약 백성들이 그 주신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우상 숭배에 빠지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특권을 자기들이 잃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선지자를 통해서 새 언약을 맺으리라고 약속하신 이후에 이제 메시아를 신약에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메시아를 오신 예수님께서는 완전한 순종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 의해 파괴되었던 모든 율법을 완성시키십니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피로써 새 언약을 세우시고 새 언약을 통해 이루어질 새로운 공동체, 즉 교회가 지켜야 할 계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오늘 본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옛 계명들을 어겼을 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심판을 허락하시고 그들이 큰 고통을 당하고 또 나라를 잃고 이방 나라의 침입을 받아서 포로로 끌려가는 일들의 반복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새 계명은 구약의 동물의 피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얻어진 새 언약의 계명입니다.
그러므로 서로 사랑하라라는 주님의 이 세 계명은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그만인 그런 계명이 아니라 반드시 지켜야 하는 큰 명령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정말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지키고 또 우리의 자신을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말씀을 가장 지키는 은사가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서로 사랑하라. 35절 말씀에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냥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서로 서로 사랑하게 된다면 그 모습으로 그리스도의 뭐가 된다고요? 제자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저는 이것이 앞으로 한국 교회에 가장 필요한 과제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그리고 이 방법이 제일 효과적인 전도의 방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바라보는 편견과 시선들 그리고 평가들 굉장히 부정적이고 편협한 시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누구를 탓할 것도 아니고 그 시선들을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 놓고 또 누구 때문에 그러냐고 할 것이 없이 정말 앞으로 우리가 짊어져야 돼, 그것을 풀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 새 계명 서로 사랑하라는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풀어가야 할 과제인 것 같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는 것, 내가 하는 일이 무엇이며 어떠한 역할을 맡고 어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지를 알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제가 사역을 처음 시작하게 되면서 생각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은 무엇인가, 사역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늘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함께 공부했던 동기들 아니면 교회에서 함께 봉사했던 사람들을 통해서 나이에 상관없이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나 형들이나 누나들이나 이제 이 질문을 그대로 했었습니다. 너는 사역하는 게 뭐라고 생각하냐? 네가 하는 일이 앞으로 하게 될 일이 사역이 무슨 일을 하는 것 같냐라는 질문을 하고 제가 서로 이제 공유를 했습니다. 그럴 때 딱히 정해진 정답은 없었지만 그렇다고 또 틀린 대답은 없지만 대개 이런 대답들이 있습니다. 내가 만난 하나님을 나누는 것 또는 내가 받은 복음을 전하면서 하는 것 혹은 내가 받은 하나님의 은혜에 조금이나마 보답하는 것 이런 답들이 왔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하겠냐마는 딱히 이렇게 오답 같은 것이 정해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생각을 하고 지내왔었습니다. 저 역시 이것에 대한 신원한 대답을 갖고 있지 않아서 다른 의견 없이 그냥 지내왔었습니다. 그런데 요새 지내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답을 조금은 찾은 것 같아요. 사역이란 내가 속한 공동체 속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나는 것. 즉 우리가 속한 이 교회의 구성원들 각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정말 어느 누가 봐도 눈으로 그 속에서 사랑이 보여져서 정말 이 교회가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넘쳐나는 것이 이런 게 사역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모든 사역자들의 꿈이 이런 교회가 아닐까. 그것이 교회의 크고 작음의 문제가 아닌 교회라는 공동체라면 꼭 반드시 이루어야 하고 해내야만 하는 지켜야만 하는 계명인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공동체가 된다면 그 안에 사역하는 목회자들 역시 정말 행복하지 않을까요? 사역을 목회자 혼자 하는 게 아니잖아요. 절대 여러분도 없으면 교회가 되지 않고 또 운영이 되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지금 너무 잘하고 계시지만 맡은 바 또 성실히 섬기며 좀 손해보서라도 내가 희생해서라도 사랑을 품으면서 가는 거죠. 마리아 지금 얘가 여기서 이렇게 쉽게 얘기하겠지만 쉽지 않죠. 저도 예전에 큰 교회에서 아동부 사역을 했을 때 젊은 여자 청년이 찬양 인도를 맡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침 9시에 찬양 인도 예배가 있었는데 이 청년이 아침 9시면은 그래도 이제 모임이 8시 반에 시작되니까 앉아와 있어야 되는데 오지를 않아요. 찬양 인도자인데. 이제 9시가 다 돼서 예배 시작 5분 전인데도 연락이 안 돼요. 전화해도 안 받고 문자를 해도 연락이 없고 어떤 거겠어요? 뻔하죠. 늦잠 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아동물 율동도 해야 되는데 나 이거 못하는데 큰일 났다 했는데 다행히 있었던 교사 중에 작년에 찬양 인도를 해줬던 교사가 있어서 대신 부탁을 해서 어찌 넘어갔습니다.
근데 뭐 사람이 그럴 수 있잖아요. 아침 9시 뭐 늦게 일어나는 거 일찍 일어나는 거 쉽지 않지. 하지만 이게 이제 한 번이 되고 두 번이 되고 세 번이 되고 네 번이 되니까 야, 이게 제가 쉽지가 않더라고요. 매번 부탁할 수도 없고 이걸 내가 준비할 수도 없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그런데 차라리 먼저 이렇게 어려울 것 같으면 먼저 그만두겠다라고 해주면 고마운데 또 그러지도 않고 제가 그래서 너무 힘드냐, 힘드시면 어떻게 좀 다른 조치를 취하는 게 낫지 않겠냐라고 물으니까 하겠대요. 또 이러면 진짜 속상해지거든요. 이래놓고 열심히 하겠대요. 그러냐, 알았다. 믿으면 또 이러고 또 안 나오고 또 안 나오고. 그때 그 마음이 얼마나 이제 쉽지 않습니까? 찬양 인도자가 그 전날, 그 당일날 5분 전에 연락이 안 되니까. 근데 그때 정말 힘들죠. 그때는 저에게 너무 큰 일처럼 보였는데 지나고 보니까 그 일 참 생각해 보면 그래, 내가 준비했어야지. 그거 뭐 율동 미리 준비했으면 됐는데 그 되게 지금 보니까 작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엄청 스트레스고 차라리 그만둬줬으면 좋겠는데 제가 또 그만두라고 못하잖아요. 또 어떤 성향일지도 모르는데 상처받을 수 있잖아요. 어떻게 해요? 근데 가는 거죠. 그렇게 1년은 어찌어찌 갔는데 보면은 좀 그렇죠. 이것도 품는 게 사랑으로 품는다는 게 쉽지 않은데 과연 사랑으로 품는다는 게 진짜 어떤 일일까? 또 이제 강남의 큰 교회에서 있을 때 그때는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직원하고 사역자 목사 사이에 굉장히 좀 큰 사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한 사건만으로 보면 직원이 목사님에게 굉장히 큰 잘못을 했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냐라고 했을 때 다행히 목사님께서 중재를 잘 하셔서 직원이 이제 전체가 교직원이 있는 전체 앞에 나와서 사과를 하고 그래서 이제 좀 심각했어요 정말. 그래서 이 사람을 퇴사를 시키냐 마냐 요거를 놓고서 엄청 했는데 다 예전단 그때 담임 목사님도 있고 있었던 분들이 교직원들이 예전단 출신이어서 전 되게 모범적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정말로 그거는 교직원 분이 잘못했지만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우리 투표로 하자. 네, 그래서 다 같이 기도하고 일주일 뒤에 모여서 그 시간에 기도하고서 투표를 했어요. 근데 손 들고서 그래도 품고 함께 가자. 그래서 그때 당시에 누가 반대하냐고 손 드는 것도 그렇긴 한데 그래도 겉으로라도 이렇게 품으면서 가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도 저런 모습이 참 그래도 교회된 모습인 거다 싶더라고요. 그러나 이 서로 사랑하라라는 것은 제가 지금 한쪽 교회 공동체에서 얘기했지만 이곳에서만 서로 사랑하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작은 우리의 가장 첫 공동체, 우리 모두에게 있는 공동체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가족입니다. 가장 가깝고도 또 가장 많은 시간들을 보내고 함께 울고 웃고 또 슬픔들을 나누며 또 기쁨들을 공유할 수 있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보다 가장 먼저 신경 써야 하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더라고요. 김해남 정신과 전문의가 실험을 했대요. 서로에 대해서 잘 아는 커플, 부부예요. 부부 커플이 어떤 커플일까? 2주 된 커플일까? 2달 된 커플일까? 2년 된 커플일까? 20년 된 커플일까를 조사했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커플일 것 같아요? 2주 된 것 같다. 혹은 2개월. 신혼부부겠죠? 신혼부부. 2개월 손 드셨고 2주년 한번. 20년이에요? 안 드신 분 뭐죠? 대부분 안 드셨는데 그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왔는데 2주도 20년 된 커플이 아니라 2년 2개월도 아니고 2주 된 커플이래요. 2주 된 커플 되니까 서로 이제 신혼이니까 서로 밥은 먹었는지 오늘 점심 먹었는지 퇴근 야근 안 하고 잘 했는지 같이 서로 전화하면서 또 오늘 밥 먹으면서 오늘 어떤 일이 있어서 많이 왔다 갔다 하고 또 오늘 저녁은 뭐 먹을까 이제 여러분들이 다 겪으신 거 맞죠? 2주 됐을 때 신혼에 표정은 아니신 것 같긴 한데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무엇이냐 서로 관심 서로 알아가고 오늘 기분이 어땠는지. 근데 20년 된 부부는 오히려 어떠냐면 서로를 몰라요. 궁금해하지 않아요.
뭐 먹었는지 알 필요 없다. 각자 잘 살자. 더 이상 괴롭히지 말자. 이렇게 나왔대요. 뭐 또 속썩이는 일이 있으면 아유 저희가 또 저러네 하면서 그럴 줄 알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죠. 이게 어디에서 비롯됩니까? 그냥 이 사람에 대해서 잘 안다라는 착각, 혹은 너무나도 익숙함에 속아서 그러한 것들 아예 신경 쓰지 않는 뭐 이런 것들이 작용했겠죠. 그러나 서로 이야기하지 않으며 오해가 쌓이기 마련이고, 똑같은 상황과 똑같은 환경이 있더라도 말을 했더라도 또 얘기하지 않으면 서로가 또 계속 마음으로 쌓아두면서 서로가 멀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 옆에 가장 가까운 가족부터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돌봐줘야 합니다. 여러분들의 모든 가정들이 그러기를 바라겠습니다. 그것에 대한 가장 큰 간증으로 여러분들 옆에 가장 가까운 담임 목사님이 계십니다. 제가 옛날에 글을 읽었는데 기억이 잘 안 나요. 막 찾으려고 봤는데 찾지 못해서, 혹시라도 만약에 틀린 부분이 있다면 나중에 수정해 주시길 바라고, 담임 목사님께서 전도사 시절에 굉장히 열심히 사역하셨나 봐요. 그때 지금 은퇴하시는 분들, 30-40년 전에 사역하셨던 분들은 뭐 가정이고 뭐고 정말 사역을 위해 교회를 열심히 막 하다 보니까 가정에 좀 소홀하셨나 봐요. 여러분들 다 아는 이야기시죠? 가정에 소홀하셨나 봐요. 그러니까 사모님이 가출하셨대요. 근데 아이가 그때 첫째가 태어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때 기억이 안 나, 아마 첫째가 태어나고 났을 거예요. 사모님이 가출하셨대요. 그래갖고 목사님께서 이거 뭔가 잘못됐다, 내가 가정에 소홀히 했구나, 그래서 다시 가정에 잘 충실히 하겠다고 얘기해서 다시 이제 사모님이 돌아오셨대요. 근데 제가 생각해 보기에는 참, 사모님 그 시대에 엄마가, 이제 아내가 가출을 할 정도라면, 이거 사모님도 성격이 보통은 아니시다. 그런데 여기에 좀 빠진 게 있는 것 같은 거예요. 뭐가 빠졌냐? 이 보통이 아닌 성격의 사모님을 다시 데려왔다. 결코 장인 댁에 전화로 미안해, 내가 미안하니까 다시 와라, 이렇게는 안 될 것 같고, 목사님께서 어떻게 가셔서 싹싹 빌거나 그랬을 것 같은데, 그런 내용은 제가 기억이 안 나요. 그래서 그 내용은 목사님께서 이제 안 적어주셔서 기억이 안 나지만, 이거 진짜 힘드셨겠다, 사모님이나 목사님도. 저도 처음 신앙생활 했던 모 교회 목사님도 아직도 어렸을 때 언젠가 어렴풋이던데 정확하게 기억나는 게, 그때 당시에 저희 지난주 추석이었지만, 추석 때 예배를 빠지는 게, 무슨 추석이라고 예배 빠지는 게 뭐가 있습니까? 그때 당시 추석이어도 새벽 예배 다 있고 수요 예배 다 있고, 그때 금요일이 걸려도 다 하고, 그때는 그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때 당시 목사랑 결혼했다는 이유만으로 사모님께서 내가 5년간 친정에 가지 않겠다. 지금 보면 굳이 사모님 그러셨어요 하지만, 그때 당시엔 정말로 사역에 함께 옆에 동역자 해주는 사모님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그만큼 정말 사역에 순수한 열정을 가지셨던 분들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말씀, 서로 사랑하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서 7절 함께 좀 같이 읽었으면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하며,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며, 불의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아멘. 여기서 보이지 않겠지만 처음에 우리가 다 알죠. 사랑은 오래 참고인데 7절에 보니까 또 뭐가 나와 있어요? 모든 것을 참으며. 이 구절이 참 마음에 안 와닿아요. 모든 것을 참으라고 하면서 또 모든 것을 믿으며, 또 모든 것을 바라며, 또 모든 것을,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견디래요. 참는 것에 그치지 말고, 순간은 참을 수 있죠. 근데 견디래요. 견디라.
이게 휘포메노라는 원어로 쓰였는데 이게 참다, 그래서 인내하다, 꿋꿋이 하여라 뭐 이런 단어로 써요. 그래서 참다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 12장에 이게 어떤 목적하고 그다음에 시련을 참아라. 여러분들의 가정에 시련이 와도 남편이 아내가 힘들게 하도 어떻게 해요? 참으라. 그것을 견뎌라 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새 계명 무엇입니까? 서로 사랑하라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누구요?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서로 사랑했을 때 그리스도의 제자인 줄 모든 사람, 그리스도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를 보는 모든 사람들이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모습을 통해 어떻게 된다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려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된 교회, 서로 사랑하는 교회, 서로 섬기는 교회, 그리스도의 사랑이 넘치는 가정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모습을 통해서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우리를 보며 그리스도로 돌아오는 귀중한 사역을 감당하게 되시길 바라며, 그 시작이 어디에서 시작된다고요? 가정에서 시작되어서 우리가 속한 일산 영문교회에 다니는 성도 여러분들을 보며 주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려지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시기를, 또 그것을 반드시 해내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위해 목숨까지 아끼지 않으며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서로 사랑하라라는 계명에 따라 우리가 서로 사랑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고, 사람과의 관계, 부부의 관계, 또 자녀와의 관계, 고부의 관계, 너무 많은 관계 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들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그 모든 것들을 올바르게 헤쳐나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오늘 주신 말씀으로 사랑으로 가정을 품으며 아끼며 그리스도의 공동체를 이루는 각 가정들이 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로 사랑하는 모습으로 인해 우리의 가정과 또 일산 영문교회 다니는 모든 성도들을 보고 모든 사람들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제자라 불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